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거의 후반부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연을 더 살펴보면은 아마도 시편 119편이 잘 이제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18번째 연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몇 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37절에서 144절까지 8절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에 가장 눈에 띄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의롭다라는 단어입니다. 13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주의 증거들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속 한 5번 정도 이 의롭다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옳다는 말도 사실은 동의어죠. 같은 한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루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우선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대, 이 발음은 우리 발음에는 없는 단어인데 차대, 샤대,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저 단어는 어쨌든 차라는 단어인데 전부 다 137절로부터 144절까지 나오는 단어인데 그 원뿌리는 차데크라는 말이에요. 차데크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차데크라는 말. 그 차데크라는 거 차라는 단어로서 이 18번째 모든 문장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옳습니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의롭고 옳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건 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 또한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완전하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다 또는 의롭다 하는 그 주어는 누가 옳고 누가 의롭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번째 연을 열게 될 때에 13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말씀, 주의 증거들은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44절에도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이죠,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그렇게 반복을 이 연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연은 좀 비교적 간단한 연이에요. 그 요점이 분명한 연입니다. 어떤 요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게 시인이 이 18번째 연에서 나타내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내 좀 생각해 보고요, 고민해 보고요, 그럴 분들은 없어야 되죠. 우린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동의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인정한다, 근데 이건 그야말로 갈등 없이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시인처럼 진정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이 말씀이 진짜로 내게 그냥 스며들고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냐 하는 것,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때때로 우리는 종종 너무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죠. 왜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7편에 정말 멋진 고백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떤 사건을 얘기할까요? 주의 길이 안 보였는데 바다에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을 따름이지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입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겠습니까?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서만 맴돌고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감동과 또한 고백과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 지난 주일날 제네바에서 켈빈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을 칼빈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게 16세기에 제네바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귀 기울여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이런 일들에 그냥 낯설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관념적으로 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십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느냐 하는 것은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문제이다. 그것이에요. 두 가지죠. 여호와는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옳다는 것을 137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은 결단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 믿어. 나는 저 사람 믿어.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못 믿겠어. 그거 믿는 거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인격과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도 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다 반영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의롭고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의롭고 성경이 옳다라고 할 때에는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는 우리 너무너무 많이 속잖아요. 그냥 유튜브 무슨 뉴스 이래 보다가 보면은 이게 진짜 맞나? 예, 어떤 데에는 제가요 이렇게 광고가 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자동차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흠집이 났는데 이것만 칙칙 뿌리면은 깨끗해져요. 야, 이런 게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샀어요. 근데 실험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마침 한번 긁었어요. 됐다, 갖고 와라. 그래, 뭐 그냥 믿음을 가지고 뿌렸더니만은 부은 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내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도 검증하고 또 저렇게도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맞는가? 뭐 광고만 그럴까요? 뉴스는 아닙니까? 유튜브는 아닙니까? 정말 못 믿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믿어도 되는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만은 우리가 추워도 의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적인 오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 바뀌고, 또 요즘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학교도 가니까 교수를 구분하는데 두 종류의 교수밖에 없대요. AI를 사용하는 교수가 있고 AI를 전적으로 모르는 교수가 있고, 그 두 부류밖에 없대요. 옛날에는 뭐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평생 작품으로 해야 박사학위를 하나 받지만은 그 엄청난 분량의 그런 어떤 논문은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수백만 권의 장서가 들어있는 AI에서 주제만 주고 명령어를 넣으면은 순식간에 그런 게 나와버리잖아요. 다 나와요. 예. 제미나이에 물어봐. 예.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챗GPT에다가 창원세강교회는 어떤 교회냐? 창원세강교회를 담임하는 황은선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예. 예? 또 사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여러분 어떤 것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예? 설교도요, 제가요 좀 심심하면은 해놔놓고 검색합니다. 이 절에 대해서 켈빈이 설교했던 걸 가지고 와봐. 누가 했던 걸 좀 줘. 이 본문은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제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봐줘. 여러분, 물론 그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거 아니면은 제가 아는 걸 분명히 엉터리로 답을 하면은 내가 지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은 거예요. 다가. 목사님, 주의 말씀이 옳고 주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AI 이전 시대에는 몰라도 지금 시대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뿐 아니라 앞으로 22세기, 23세기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옳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밖에는. 주의 말씀. 이게 제일 이 본문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본문의 핵심 주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1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고 여호와여, 저도 헷갈리는데 139절 다 같이요. 내 제득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참 특별히 눈길을 또 끌더라고요. 여기에 내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원문으로 보면은 질투심, 시기 질투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질투심이 나를 삼켰다. 이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열정이 나에게 충만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불살았다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대적들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근데 여러분, 내 대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쪽으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틀리지는 않는다고 볼 때예요. 대적이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그 대적은 이방 사람들일까요? 안 그러면은 그와 같은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죠. 그건 뭐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법을,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열정이 나를 삼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 대적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까먹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갖게 되고 또 어쩌면은 이것은 거룩한 분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대적들을 향하여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건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회방하는 것, 시인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 대적들이 훼손하는 것이. 왜? 어떻게 함으로? 주의 법도들을 무시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지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온유한 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온유한 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모세의 반응은요, 그가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새긴 돌비를 던져서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만큼이나, 그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없었으니까 저런 일이 펼쳐질 수도 있지. 이제 내가 고쳐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철두철미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에서, 자기중심적 인간의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온통 자기중심적 세계예요. 자기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남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늘 오해만 하고 불친절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행동이 펼쳐지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요. 요즘 새벽에 고린도서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변화가 작동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던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켈빈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간 번역이라서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의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인간들에게서 당한 모든 악과 모든 불의는, 시인이 인간들에게서, 그의 대적들에게서 당한 모든 악과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잊혀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를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자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그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재앙보다 더 번민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존엄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보다 비할 데 없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 좀 가리워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1도 손해보고는 나는 못 산다. 나는 반드시 갚아준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한 찰스 브리지스의 책에도 보면은 시인이 느끼는 이런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평가에 비례한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고통이 세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훼손되는데 아무런 어떤 마음의 동요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너무 보석과도 같은 친구가 있어요. 정말 나의 정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주변에서 누군가가 모함을 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애정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브리지스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요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모독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마치 우리의 평판이 손상되는 것 같이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 서슴없이 끼어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자기가 대신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있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거룩한 어분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꼭 의분만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136절 그러니까 앞에 연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죠. 이게 거룩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울 수 있는 거예요.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선 일기장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1744년 2월 7일 화요일 날 이분이 선 일기가 내용이 이러합니다. 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이 거룩할 수만 있었다면, 오 그리스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순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완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책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가장 달콤한 주님의 명령들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노라. 이야, 여러분 1977년도에 1744년도 2월 7일인데 여러분 이런 정도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몇 살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예? 요즘 나이로는 좀 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일기를 적은 브레이너드의 이때 1744년 2월 7일은 만 24세 10개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조금 더 볼 수가 있지만 만 나이로는 25살이 안 된 이 브레이너드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몇 세에 받았는가 하면은 그가 29살에 그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불과 그의 나이는 2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길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잘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인물, 이런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거룩한 열정이라는 이게 굉장히 알려진 일기거든요. 굉장히 알려진 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긴 말씀보다도 참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훅 우리에게 스며들면 좋겠어요. 14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대요. 그런데 이 순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잘, 용광로에 잘 이렇게 재련이 되어서 불순물이, 찌꺼기들이 다 소멸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 예를 들면은 시편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기가 제일 쉬운 인물이 누굴까요? 목사죠, 뭐.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안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든다면은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그 순수함을, 그 순결함을, 그 놀라움을 알고
정말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시편 119편이 이제 마무리의 단계에 거의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는 느낌은 아이고 지루했다, 아이고 힘들었다, 아이고 1년이 정말 지겨웠다. 물론 그건 저한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